여러분, 지난 주말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나요? 예배 자리도 잘 지켜내셨죠? 오늘과 내일은 욥기 6장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욥기 묵상 잘 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지난 사사기에 이어서 욥기 참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욥도 고난당하고 있지만 저도 참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욥이 깊은 고난 가운데 빠져들고 있는데 거길 따라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욥의 그 고난과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를 집중하게 돼서 그래서 참 답답한 마음이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시각을 조금 교정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지난 목요일부터 욥기 4장, 5장을 통해서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 위로를 가장한 비난을 퍼붓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욥은 엘리바스가 말하는 동안에 아무런 대꾸도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듣기만 했죠. 그런데 계속 듣다 보니까 점점 입 바른 소리만 하고 전혀 위로도 공감도 되지 않는 주장만 펼치니까 듣다 못해 이제 욥이 드디어 자기 입장을 내놓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여러분은 욥의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언뜻 들으면 그래, 엘리바스 네 말이 다 맞아. 내가 경솔하게 생각했어. 그런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욥은 엘리바스의 주장에 전혀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에게 죄가 있다고 단정짓고 덮어놓고 비난하는 엘리바스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당하는 괴로움과 파멸을 모두 저울에 달아본다면 아마도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고 무거울 거라는 거죠. 그러니 무조건 자기를 정죄하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크고 무거울지 좀 살펴봐 달라는 거예요. 물론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죽고 싶다고 했던 건 경솔하게 보였겠지만 그것도 이처럼 나의 고통과 원통한 심정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즉 욥은 자기가 왜 그렇게 거칠고 경솔하게 들릴 정도로 탄식해야만 했는지 친구 엘리바스에게 하소연하듯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욥은 자신에게 닥친 재앙과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우리 성경은 그냥 화살이라고 표현했지만 본래는 화살들 복수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활을 들고 욥을 향해 공격하시는데 한두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 그것도 독이 묻은 화살들을 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독이 점점 퍼져 욥의 영을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음을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독화살을 쏘신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감히 상대할 수 없는 전능자, 절대자, 하나님께서 보잘것도 없는 우리를 대항해 진을 치고 완전 무장을 하고 독화살을 쏘아대신다면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백발백중 독화살이 우리의 육초를 뚫고 들어가서 그 독이 우리의 영혼을 삼킨다면 어떻게 견디고 당해낼 수 있겠어요? 나의 반석, 나의 피난처, 나의 보호자가 되셔야 할 하나님이 나의 대적이 되셔서 나에게 재앙을 내리신다면 누구라도 공포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잠시 묵상해 보았습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이 자기가 당하는 고난의 원인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습니다. 단단히 오해하고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욥을 비난할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정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욥이 이 극심한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의 삶의 유일한 통치자라고 인정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에게 이렇게 재앙이 내린 걸 보면 분명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욥처럼 우리도 오도 갈 수 없는 이 고난의 깊은 늪에 빠지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독화살을 쏘며 대적하시는 분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원수가 되셔서 숨 쉴 틈조차 주지 않으시며 몰아붙인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해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찌 당신의 소유된 백성,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 원수로 돌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러실 수 없는 분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가 당해야 할 징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시고 죽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에 하나님은 전혀 관여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상관없는 분이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1장과 2장에서 본 것처럼 이 고난은 사탄을 통해서 시작되었지만 이 고난도 또 사탄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이 고난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욥의 변치 않는 믿음, 신실한 믿음을 신뢰하시기 때문에 사탄에게 잠시 허락하신 것일 뿐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딱 한 가지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흐트려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 정말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욥도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거운 고난을 당하니까 그의 영적 분별력이 흐트러져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고 계실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 하나님의 심정은 어떨까? 이 극심한 고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욥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향한 오해와 의심을 거두어내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더욱더 신뢰하며 고난을 견뎌주길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의 영적 분별력이 흐트러지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더욱 주목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견디고 버틸 힘을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의 끈을 놓지 마시고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